우리 본 말씀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29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체험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게 아닌데도,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은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들어주신 기도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참 신기하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변화된 것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늘 여러분에게 죄와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렵죠. 힘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힘들고 어렵다면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분에 대한 증거가 내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더 어렵고 더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너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이 바울을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벌써 베레아까지 막 쳐들어왔습니다. 너무 급해서 사도 바울 혼자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같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그 배가 다시 베레아로 돌아갑니다. 사공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베레아에 도착하면 빨리 이 실라와 디모데를 좀 보내달라고,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베레아와 이 아테네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배를 타고도 한참을 가야 될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2000년 전,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시대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기 아가야 지도라고 있죠. 오늘날 치면은 그리스 지방입니다. 저곳에 가장 큰 도시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 위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도가 마케도니아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가장 큰 도시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노란색에 보면 베레아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일단은 바다로 가야 되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내려오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은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아테네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나마 다른 나라 도시보다 아테네를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이 아테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 있습니다.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이 아테네를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시내를 쭉 이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는 헬라 문명의 핵심적인 수도입니다.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예술도 발전했습니다. 과학도 의학도 발전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세상 그 옛날에 2000여 년 전에 민주주의를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림픽도 이곳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가장 유명한 대학, 바로 아카데미라고 하는 대학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 의학자들, 수학자들, 건축가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테네 그리스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학문의 중심지고 고대 사회의 정말 중심 중에 중심, 수도 중에 수도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사용한 언어가 뭡니까? 헬라어 아닙니까? 그 헬라어가 이 당시에 공용어였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한 건 로마지만 그 로마조차도 이 그리스의 문화를 갖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용어가 로마어가 아니고 바로 헬라어, 이 코인의 헬라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오죽하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문화와 예술과 정치, 철학 모든 것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그곳이 바로 그리스, 바로 로마이지 않습니까? 아테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통해서 이 아테네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면 가장 좋겠지만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테네, 로마 하면, 그리스 하면 올림픽이 생각나시죠? 올림픽이 이곳에서 발생했고, 2대 올림픽도 여기서 했습니다. 2000년대에도 올림픽이 바로 아테네에서 있었습니다. 헬라어, 저 헬라어가 바로 성경이 쓰여진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전 세계를 그 지배했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 역시 이 그리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해서 그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게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신라 석굴암까지도 저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수많은 철학자, 서양 철학자들 다 그리스 아테네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리스 신화 전부 다 이곳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도시가 있는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 가운데 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저 언덕 위에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경기장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도 있고, 다른 신전들도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 신전들 지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테네를 가게 되면은 바로 저 아크로폴리스 가서 저 건물도 지금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저 도시를 전경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날 아테네에 가면 저렇게 구도심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바다도 보이고 야경도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보시면은 이제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그래서 8대5의 비율로 아주 직사각형으로 잘 만들어 놓은, 저 2000년이 넘은 건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둥이 남아있고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렇게 소크라테스의 동상도 이 아테네에 가면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아카데미라는 대학이 플라톤이 세운 대학인데 거기에 이렇게 자기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동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 보시면은 제우스 신을 섬겼던 신전들, 제우스 신뿐만이 아니라 뭐 아테네 신이라든지 바카스 신이라든지 하여튼 그리스에 가면 많은 신전들이 지금도 저렇게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번 보시면은 올림픽을 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열렸던 메인 스타디움, 저 장소가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고 제1회 근대 올림픽, 그 쿠베르탕 남작이라는 그 프랑스의 귀족이 만들었던 근대 올림픽, 그것이 열렸던 1회 올림픽이 열렸던 곳도 바로 저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아테네라고 하면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발전되고, 그 당시 최고의 도시하면은 물론 로마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런 거는 가장 막강했지만은 문화나 학문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의 중심지는 바로 아테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테네에 산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배운 사람이 많다, 똑똑한 사람이 많다, 학자가 많다, 의학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한 그런 정말 대단한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테네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이 없었습니다. 복음. 그렇게 인본주의가 발전하고 그렇게 문화가 발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쭉 다녀보니까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그렇게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철학도 발전한 그런 도시인 줄만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한 거예요. 물론 제우스라고 하는 최고의 신을 섬기는데 제우스 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야, 이 도시가 정말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신전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매일 제사가 일어납니다. 매일 짐승을 잡고 향을 피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많은 거, 우상들. 그 신들을 조각해가지고 우상으로 여기저기 세우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가득 그 도시에 신전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 유일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아테네 같은 너무 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 마음에서 분함,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죄다. 죄도 보통 죄가 아니다.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지은 자들에게 그 죄를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갚아준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그렇게 죄를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이 우매한 인간들이 하나님은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은 찬양하지도 않고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영적으로 간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간음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 죄만큼은 크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근데 이 아테네가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대단한 도시가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전에 가면 연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막 그 우주로 로켓도 쌓아올리고 뭐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일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 로켓 쏘고 할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전에 고사 지냅니다. 고사.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막 새 차를 샀어. 새 차를. 새 차 사면 뭐 합니까? 막걸리 뿌리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처럼, 아니,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그게 첨단 과학이 발전했는데 고사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막 로켓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었지만 이게 잘못될 수 있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고사 지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인삼을 농사하다 보니까 여기 가면은 또 인삼이 어떻게든 유래가 됐다 해가지고 거기 모여서 뭐 제사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10대들의 우상이 누군지 아니까 10대들의 우상, 그 젊은이들의 우상. 그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3%도 안 되고 나머지 97% 이상은 다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돌에게 가 있는 거예요. 10대들의 우상, 가수들, 영화배우, 무슨 뭐 그런 탤런트들, 그 사람들이 10대 우상, 아이돌이 무슨 말이야?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돌을. 그러니까 정말 10대들에게는 우상입니다. 부모님보다도 선생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높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그 가수들, BTS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가 그렇게 발전된 도시고 자기들은 지적인 도시라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테네를 사도 바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리와 장터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가 철학이 발전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철학,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중에 철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 말 잘하는 말꾼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철학적인 논쟁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아테네에서 유명했던 철학이 크게 두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도도 시간에 외웠던 거 아닙니까?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주장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선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삶은 뭐냐? 그것은 바로 뭐죠?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근데 그 쾌락이 육체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술 먹고 놀고 재밌게만 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말하는 그 쾌락은 정신적인 쾌락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음의 안정 그리고 고통이 없는 정신적인 어떤 쾌락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은 이 세상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고통이 없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쾌락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한 건 뭐냐면 절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가 생깁니까? 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생깁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거. 욕심을 안 부리면 돼. 내가 지금 한 반에서 꼴찌하는데 내가 1등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꼴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라는 거. 생긴 대로 타고난 대로 생긴 대로 뭘 자꾸 막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런 거 하려면 스트레스 받잖아. 마음의 안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 정신적인 쾌락이 없어지니까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욕망을 킬 것도 없고 그러면 마음에 고통이 없다. 그거죠. 어찌 보면 좀 불교하고 비슷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에피쿠로스입니다. 스토아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이성을 중시합니다. 이성.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게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뭔가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 스토아학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전통을 이어갑니다. 사람의 감각이나 사람의 욕망보다는 이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성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시킨 게 과학과 의학과 철학과 학문의 체계들을 스토아파들이 잡았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수들, 의사들, 많이 공부한 박사들 이런 사람들 예수 믿기 쉬운지 아십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회를 참석했더니 병든 자가 병을 고쳤다. 믿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그게 기도해서 고쳤다면 의학적으로 그걸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귀에 들려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손에 붙잡고 있어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 계신다. 그게 막 내가 누가 잘 그걸 설명해 줘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 하나님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들 미국 다 가보셨습니까? 미국을 안 가봤죠. 미국이 있다는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저절로 믿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스토아학파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데리고 어디 한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 이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과 변론했던 이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말이 맞는지 그 사도 바울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이 제대로 된 사상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괜히 이 아테네에 퍼져갖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상이 아닌가, 이것을 검증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그럼 도대체 아레오바고는 뭘까?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앉을 수 있는 조그마한 산에 있는 그냥 돌산이라고 보시면, 돌산, 해발 한 115m 정도 된 석회암 언덕에 있는 그런 산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레스라고 하는 그 지명이 아레스인데, 아레스라는 지명과 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레스 지방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스 바고에 데려가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이 정말 옳은 말인가,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가, 그것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아레오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면, 아테네에 가면 저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돌산인데 지금 이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 계단을 타고서 올라가면 조금 넓은 곳이 있어요. 그 넓은 곳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둥글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다가 그 사람 딱 놓고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앉아서 사람들이 듣고서 막 질문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막 궁금한 거. 그러면 하나님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뭐 어떻게 하셨냐? 막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곳이 아레오바고고, 저 옆에 보시면은 이게 돌탑이 있고 그 가운데 까맣게 있는데, 그 까만 곳에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면은 그것을 재판관들이 신문하고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아테네 어떤 아테네 풍습이나 아니면 도덕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을 저곳에 모여서 수업됐어요. 쉽게 말하면 야외 수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 데리고 저곳에 가서, 그 소크라테스가 그런 거 잘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해서 가르쳤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본 게 너 자신 알라고. 더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이 어떤 지식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식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종교, 그 기독교, 그것이 과연 우리가 허용해 줄 것인가, 아니면 통제할 것인가, 그것을 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저 어찌 보면 법정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들어보고 질문도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그 아테네는 아테네 시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은 워낙에 유명한 도시니까 전 세계에 학식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들읍니다. 그리고 그곳은 누군가가 늘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도 하고, 자기의 종교를 막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보고, 뭐 좀 색다른 건지, 아니면 좀 들을만한지, 뭐 이런 것을 항상 들으면서,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 이렇게 나가면 누군가 나와서 막 연설을 해. 그럼 들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좀 신기한 걸 말하네. 저 사람 말한 거 좀 들을만 하네. 아니면 저 사람 좀 뻔한 얘기 하고 있네. 별것도 아니네. 하루 일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도 많습니다. 그 반면에 굉장히 지적으로 교만한 마음도 갖고 있고, 어떤 지적인 허영심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아테네 사람들은 자긍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지만 교만한 마음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늘 찾아. 새로운 걸 찾지만 그것이 새로운 게 들어와서 잠시 흥분하지만 조금 지나면 식상해져서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사람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런 말 했을 때 얼마나 솔깃했습니까? 처음 듣는 말.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수히 많은 철학사상과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듣는 얘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그렇지만 검증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 말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그 내용 중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도 나오고 바울이 설교한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역시 이 아덴에서 설교했을 때 그 내용은 조금 더 다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온 시대를 다녀봤더니 뭐 신전이고 우상이고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을 섬기고 있을까? 그 마음속에 사실 분노가 있었습니다. 화가 있었다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제가 그 미얀마에 갔는데 세상에 그 어디를 가도 다 절이요, 다 절. 아니 95%가 불교를 믿으니 그 사람들은 못 살고 판잣집에 살고 다 뭐 벽돌집도 별로 없고 시골은 다 판잣집입니다. 그렇게 못 사는데 절이 막 엄청나. 절만 많은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탑이 있어요. 돌탑. 근데 그 돌탑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금으로 다 도금해서 금으로. 절에 가면은요 불상이 막 몇십 미터 돼. 큰 불상들이 많습니다. 다 금으로 막 그냥 아주 다 해버렸어요. 건물을 다 금으로 도배해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은 못 살고 있는데 절만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정작 지금 국민들은 백성들은 다 굶어가 있고 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이 뭔가 이게 막 그래서 느꼈거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 지금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좋게 한 말이 당신들은 참 종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그 우상이 있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더라. 뭐라고 써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신을 막 이렇게 섬기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또 어떤 신도 있겠지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뭐 꽃도 갖다 놓게 한 것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서 어떤 신을 섬기고 있다. 그 알지 못하는 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도 여러 가지 신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라고 했는데 그 신 하나님이 어떤 신이냐면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다.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깁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 로드. 주님이라니까 주님. 주님이 뭐야? 주인님. 주인님인데 주인님이라고 하게 뭐하니까 그냥 주님이라고 줄여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결심을 하셨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을 생각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것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전혀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나는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나는 이제 그분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내가 뭘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을 정할 때 모르잖아. 우리가 하나님 뜻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기도라고.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거는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은 이제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 이 하늘,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권자라는 거, 주권자,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다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제우스 신도 있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많은 신도 있죠. 근데 이건 전혀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나? 그 천지 하늘과 땅을 지금 주관하는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이런 건물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잔뜩 신전을 줘놓고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다 그 속에 우상으로 세워놓고서 거기서 막 경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크신 분이 어디 그 작은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에도 안 계시고 신전에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너무 전지전능해서 우리가 뭔가 자꾸 섬기고 하나님을 뭘 도와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을 막 도와줘야 돼. 신을 막 기쁘게 해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다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헌금을 해갖고 하나님의 뭐 돈이 없어,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돕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했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일은 다 하나님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군가를 불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결국 주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그 사람만 그때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 착각하죠.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명 받은 자, 마지막에 사명을 받고 끝까지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쓰임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우리를 키에다 다 얹어놓고 이렇게 까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흔들면 흔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다 귀신의 장난감이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귀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고사 지내게 하고 제사 지내게 하고 뭐 안 되면 점치게 하고 굿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오늘날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학교 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다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이거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부모도 아닙니다. 선생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도 안 들어, 선생님 말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 왜? 내 삶의 주인이 난데.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제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이고 그 하나님을 가장 섬기고 의지하고 주인으로 섬길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교육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축복의 삶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똑똑하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공부만 많이 하면 다 될 것 같죠. 출세하면 다 될 것 같죠. 출세해갖고 감옥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 어떤 그 인간적인 배신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습니다. 저놈이 내 돈 뺏어가지 않을까, 저놈이 나를 속여가지고 사기해가지고 내 걸 뺏어가지 않을까, 늘 그것 때문에 사람을 경계하게 됩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돈 많은 거 소용없습니다. 출세한 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돈이 있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믿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 이걸 설명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 분이 있은가? 우린 제우스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막 듣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들다, 한 혈통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 흑인 따로 백인 따로 화인종 따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게 아니었죠.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주시면 경계. 하나님은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요 안에서만 있어라.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죄라는 말의 어원이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관역을 만들어 옵니다. 우리가 양궁하지 않습니까? 관역이 있죠. 활을 그 속에다, 관역 속에 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역을 벗어났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삶이 있습니다. 그 테두리가 있어요.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으니까 선악과를 만들고 따먹지 말라고 딱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무슨 사람을 때리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도덕적인 죄, 그 다음에 형법적인 죄 이런 거고, 하나님이 말한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 벗어난 게.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벗어났죠. 아담과 하와도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벗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왜 만드셨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 경계 속에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경계 안에 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틀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어. 이 철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막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그분의 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유명한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까? 히포크라테스, 그 어떤 의사 선서를 만든 이 사람 다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호흡이라는 게 공기가 폐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산소 교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쉬면은 그것이 가스 교환하는 게 호흡인데, 아니 그렇게 우리 인간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어떤 우리의 숨쉬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되는 거다. 그 얘기가 뭡니까?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숨 못 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헬라어를 공부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 사람이 그리스 사람 어떤 시인이 썼던 그 19절을 딱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신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맞는 말이라는 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지은 것도 그분의 모습으로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금속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 조각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 잘못된 거니까 우상을 다 버리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아주 그냥 그 사람들 깜짝 놀라게 솔깃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간과했다는 거. 하나님이 뭐 예수님도 안 오고 하나님 뭐 이방인들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간과해줬던 게 내비뒀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길.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 정해주신 사람, 그 정해진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는 거. 메시아라는 뜻이다.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정하시고 우리 어떤 사람을 정해주는 분입니다. 정해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렸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최후 심판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다. 다 그렇게 이제 이 아레오파고에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멍했겠죠. 그 똑똑하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린가 했겠죠.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지금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많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여기 나타나 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 한번 좀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 보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조건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져야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증거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죄도 좀 많은데 뭐 어떻게 만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죄가 있는 상태에서도 만나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음성으로 오십니다. 음성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 헬라, 이 아테네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네. 신기하네.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더 들어보겠다. 이 복음을 내가 나중에 더 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제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레오파고 그 법정의 위원이었던 법관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누시오라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딱 듣고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 진리를 내가 발견했으니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마라라고 하는 여인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아테네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막 철학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복음의 진술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복음을 전했지만은 실제로 아테네에서는 많은 어떤 그 전도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테네에 있다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훨씬 더 많은 그 어떤 열매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아테네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이 배운 과학자들, 의사들, 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교만해, 내가 아는 게 많아, 내가 똑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고집하면은 안 열는 거예요.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에,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정말 1분 안에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시고 아멘이라고, 말이 안 되면 고개라도, 안에 눈빛이라도 깜빡깜빡 해달라고, 그래도 끝까지 안 해.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고 그 마음을 안 열고 죽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뭐냐면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싫으면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그것도 역시 자유의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을 거 알았으면 뭘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것도 그냥 따먹게 내비뒀어. 왜? 그 자유의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시켜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 너희가 정하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 가고 하늘나라 백성 되고 축복받는 삶이 된다.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고 네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봐라 어떻게 되는가. 분명하게 말했죠. 근데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녹여주셔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죠.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이 지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거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 마음이 열려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릴 수 있도록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정해놓으시고 내 삶의 모든 길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줄게 할 때 나에게 예수의 증거가 있다면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 텐데, 그 붙잡을 수 있는 예수의 증거를 우리에게 달라고, 내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